6월 3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67장 그리고 509장을 연속으로 부르겠습니다. 467장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이 들어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오는 주 안에 편히 쉴 것과 큰 기쁨 얻었네. 값없이 주는 생수로 영생을 얻으라. 목마른 사람 오라고 주 말씀하셨네. 죄주가 주신 생수를 나 받아 마시노. 내 영혼 소생하였고 주 함께 살겠네. 내가 곧 세상 빛이니 날 바라보아라. 광명한 아침 오리라 주 말씀하셨네. 새벽별이신 주님을 나 바라보면서 순례길 끝날 때까지 뒤따라가리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한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주가 보안해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서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세상에 실패할 때든지 우리가 죄 속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쫓아 우리도 다시 살고자 하여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길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가까울수록 모하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러 가셔서 저희들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 어렵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는 때도 우리에게 테크놀로지를 주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임을 피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3일 저녁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힘든 속에서도 믿음으로서 이기려고 애쓰는 우리 주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온 세계가 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구원을 받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일어나 일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 43절까지.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끝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여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외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르게 뉘우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지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르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오늘 말씀은 아주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장은 사실 사도행전을 두 편으로 나누는 갈림길입니다.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시작한, 사실 그 12제자들 중에 특히 사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인도하였던 그 초대교회 형성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이 모든 것 사역 중에 시몬 베드로가 담당해야 될 그 부분이 10장에서 끝이 납니다.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실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장이 가기 전 9장에서 이 한 사람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정교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유대 정교가 유일하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이어서 새로이 생겨나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마땅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고, 이 사울 스스로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 책망을 받게 합당치 않으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가 담에석 도상에서 거기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 참 보잘것없는 교회 몇 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완벽하게 끝낸 것도 아닌, 다만 복음을 좀 듣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은 아주 초보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primitive, 아주 초 단계에 있는 원시적인 이런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 의지할 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믿는 사람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 그룹같이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의 구세주, 유대교가 이야기했던 메사인 것을 믿고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 비겁한 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 그런 자였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믿음, 대단한 자이고 그래서 이름도 사울, 큰 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힘없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는 이 철딱선이었고 비겁한 자 사울,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오쯤 되어서 만납니다. 천국에는요, 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데는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참빛이 우리에게 오셨고 참빛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가 그를 보니, 그 빛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정오였는데, 해가 제일 강하게 비칠 때가 정오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정오에 강하게 비치는 해보다 더 빛난 빛이 비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거꾸러졌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니시니까 하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사도가 될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니시냐고 얘기할 때 대답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들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지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우리 그분, 우리 교회를 들어 얘기할 때 성경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산 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이 교회를 없이 여겨요. 교회 안에서 뭐 교회가 뭐 됐다 안 됐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서 최고로 존경하고 존엄하고 겸손하게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 이론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 되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눈에 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는 것은 돈이나 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건 없어질 은과 금이 아니다. 무엇으로 됐냐?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대속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니 우리가 존중하고 이게 서로 살아가고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그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말하기를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침례까지 다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나서 그렇게 뭐 그냥 때를 기다리고 훈련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날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는 사울까지 이제 죽이려고 담배듭니다. 사울 준비하려고 담에색에서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 도망을 가니라고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왔는데 안디옥에서도 그냥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헬라 지역에서 사는 사람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데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또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교 예수를 쫓는 미래를 싫어해가지고 이 도를 전하는 이 사도 이제 사울이죠 아직은. 그래서 이분이 전하는 거에서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더욱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엄청스럽게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의 31절에 이러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핍박당하고 힘들다, 죽게 됐다, 누가 살려달라, 도움이 필요하다, 이리 와서 나를 구하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당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보든지 당신 눈에 교회가 아무리 우습게 보이더라도 교회는 뛰어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기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빗박을 받고 환난과 이게 요란함과 수고함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헐벗음으로 이 설버름 속에 있는 이 교회는 이야기하기를 저들의 평안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누가 교회를 얕봅니까? 교회의 특징은 죽는 것 같지나 다시 살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지나 싸우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참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이게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겸손하고 주님을 너무 잘 알게 돼요. 주를 경외함과 교회가 제대로 서갈 때는요, 교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여기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늘 후회하며 미안해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또 이야기를 성령의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지 않으면 위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환난이 있고 힘든 어려움, 죽은 것 같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인데, 그러나 성령의 위로가 저들 속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충동,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이런 성령의 충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많아지더라.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데 우리 교회가 안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하고 말고요. 그러나 이 교회들은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되, 베드로가 왜 할 일 없어 두루 행하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해가지고 피해서. 그래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방 저 지방 댕기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발길에 채인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발길에 채인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두루 데려가고 다니면서 건질 자들을 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우리의 영화가 꽃과 같은데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끽살아야 100년. 우리는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을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원을 사는 분이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린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100년 동안에 뭐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거꾸로 매달려서 100년을 살지 뭐. 베드로가 찾아 나갔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에네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네아라는 사람.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왜? 중풍병으로 알아놓은 지가 8년이나 됐는데 중풍병 알아놓은 자가 이렇게 오래되면 곧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낳고 싶어도 못 낳잖아요. 성경에서 중풍병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무능한 자예요. 아무리 생각이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중풍병 환자예요. 우리가 아는 한센병, 문둥병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중풍병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힘이 없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 외에는 누가 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별거 없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면 뭐합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고칠 수 있습니까? 아직 못 고치잖아요. 그냥 힘으로, 건강으로 이런 걸로 견뎌내야 살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면역시킬 수 있는 백신 안 나오고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환자는 견뎌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저 방역이나 하고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중풍병이요. 이 중풍병이 2000년 전에 애니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무수하게 많지만 여전히 힘들고 고치기 힘들고 좀 어려운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좀 깨달아 하세요. 괜히 잘난 척하지 마세요. 좀 뭐 큰 물에 나가서 놀면서 잘난 척하면 그래도 그거 체면이라 쓰지. 집안에서 몇몇 안 되는 집안에서 뭐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아이고 좀 크게 살아요. 대담하게. 애니야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정말 잘 만났어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애니야는 베드로가 고쳐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쳐달라고도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엔 애니야는 믿음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칠 때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알아요. 애니야야, 너 이제까지 힘들게 살았지. 고치고 싶지만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지. 너는 여기서 어떻게 나오고 싶은데 해오고 걸어보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안 되지. 왜? 너에게 전능자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 전능자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를 고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애니야는 일어났어요. 났어. 이젠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네 누워있던 자리를 다 정돈해. 다 마무리하고 치워 이제.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치료는 언제나 깨끗하고 완벽합니다. 뒤끝이 없어요. 후유증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치료와 세상의 치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몸이 아픕니다. 아플 때 예수님께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우리 김기룡 집사님, 우리 신성의 사모, 우리 유지현 형제, 아프신 분들 모두 우리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되니까 한번 해야지. 주님께 의존해야지.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애니야가 일어난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느라. 이제까지는 애니야도 그랬고 그 루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성경의 이야기인 대로 자기 살 길을 살았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하면서 다 살았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제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계시니까 이제는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딴 데 어디 가서 무슨 진리를 찾으며 무슨 평강을 찾으며 무슨 영생을 찾으며 무슨 천국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구주가 다 가지고 계신데 그리로 돌아가야지. 여기에 말씀하는 게 그 말씀에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제는 제각기 가던 길을 그만두고 주께로 돌아갔다 회개했다는 얘기죠. 회개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회개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변화 안 되면 가짜지. 주여 한다고 되나? 안 되지. 열매가 있어야지. 망고의 진리예요.
내가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는데 예수의 모양이 내 모습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 접붙임을 받았으면 예수의 인격, 예수의 품격, 예수 모양, 예수가 말씀하신 진리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나와야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옳지. 요빠에 갔더니 요빠에 여기 이제 요빠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자파라 그러죠.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다비다라 이름은 히브리 말이고 도로가는 이제 헬라어인데 근데 요 말의 뜻이 뭐 가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임팔라, 가젤, 임팔라. 우리 말로 뭐 사슴 종류죠. 사슴. 그 예쁘다는 얘기예요. 예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쁘게 살아왔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이분들을 장례를 안 치르고 몸을 다 씻긴 다음에 다락에 얹어 모셔놨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거, 또 루다에 있다는 걸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로빠에 이르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비다 누워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올라가니까 그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갑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보세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도르가는 여유가 있던, 소위 말하면 부유했던 부인 같고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특히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여인이 과부입니다. 이분들에게 속옷도 겉옷도 지어지고 다른 것도 다 나누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종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셨던 그 로마 백부장도 그렇고, 또 다음 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가서 고쳐준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 못 해주겠다고 말씀했고요. 한 분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경건하였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구제를 많이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약한 자, 힘없는 자들 위해서 애쓰고 돕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 봉사와 수고,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다고 하면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 특히 야이로의 딸을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냥 예수님은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힘을 빌려하기 때문에 이제 전능자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전능자가 하셔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치료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살해하고 그러고 나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는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제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면 돼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러면 됐어요. 그랬더니 다비다가 도로가가 눈을 떠서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께서도 야이로 딸 12살쯤 된 아이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도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옆밭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결론은 이 일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생각, 이것으로 인해서 주의 모험된 교회가 번성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 그리고 그 멀리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존귀히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을 다 각기 가는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면 결과는 주의 교회가, 주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전, 이 희망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 말씀이 흥황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위대한 두 사도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주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능력이 임하였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의 몸된 교회가 숫자가 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진,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흥황하기를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께서 마음대로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그들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크래프턴 하는 침례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중 목사님 새로 오실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온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 세계에 모험되는, 스탠다드 되는 교회로 주님 삼아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지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입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싸운 사람은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기는 믿음, 믿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모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